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와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순종의 눈물 또 생명의 눈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저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주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나 삭개오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부자는 하나님께 그 돈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의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가난한 사람의 돈까지도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무조건 전 재산 바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 이게 지금 좋으신 하나님이 맞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까지 전부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좀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신분이에요.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신분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무조건 환대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부 앞에 가난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나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제목을 과부의 2렙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진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아니고 무서운 분 아니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앞뒤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장절로 나뉘어져 있어서 찾고 읽기가 참 편한데 때로는 장절로 나뉘어진 것 때문에 문맥 읽기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성경이 처음 쓰일 때부터 장절이 써 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절을 사용한 것은 불과 한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절 모두 나뉘어진 완전한 신구약 성경이 나온 게 제네바 성경인데 1560년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절이 나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이 장을 이상하게 나눠서 내용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좀 이어서 읽으면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과부의 가산으로 쌓아올린 그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전, 오늘 본문에는 돌이라고 하죠. 그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 범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는 이야기로 끝나요.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말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목사들을 조심하라, 신학 교수들을 조심하라, 뭐 이 정도 말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왜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을까요?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헤롯 실제로 예수님 예언하신 것처럼 40년 뒤에 무너지거든요. 그 다 무너진 다음에 벽 하나만 남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 앞에 가서 지금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길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부활절에 가운을 입고 설교한 다음에 그 가운을 계속 입고 식당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은 하지만 결국에는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과부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고 여자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성전 기득권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관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오늘로 하면 법률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종교사회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잔치가 없었을 때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두었던 거예요. 그 서기관이 이들의 생활을 돕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성전 기득권자들과 결탁하고 이 재산을 유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그러면은 자기의 이 형편,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사람, 자기를 살펴줄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어떤 서기관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 이렇게 길에 오다 보면 제가 처음에 과일 산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 청과예요. 왠지 거기 가면 과일이 더 신선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가서 여쭤봤더니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과일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앞에 예를 들어 로뎀 피아노 학원 이렇게 하면 거기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왜 눈에 보이는 데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냐면 나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이 좀 좋은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가산을 맡길 때 그 서기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기로 마음먹은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으로,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산을 빼앗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성전 기득권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여기에서 눈을 들어보셨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보셨다는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부자는 쓰고 남은 것 일부를 드렸다면 이 과부는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먹을 것을 살 돈조차 없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과부를 칭찬한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간 뉘앙스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니까 그 칭찬처럼 읽힐 수도 있는데 사실 칭찬에 따른 보상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과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저 부유한 중에 넣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요? 이게 정말 자발적인 헌금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128 렙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 오늘로 그냥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28 렙돈은 그러면 한 렙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8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있으면 2,000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2,000원이 있으면 나 1,000원 갖고 하나님 1,000원 드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 렙돈을 다 드렸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가 우러나서 생명을 드리듯 헌금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칭찬으로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생명 드리듯 드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좋은 헌금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두 렙돈을 어쩔 수 없이 드렸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드렸다면,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기득권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적어도 두 렙돈은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두 렙돈이 비둘기 한 마리 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렙돈으로는 못 들어와요. 이 여인의 뜰 바로 앞에 성전 한 13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헌금함에 두 렙돈을 드리고 여인의 뜰까지 밖에는 이 과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두 렙돈은 꼭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입장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오든지 이 두 렙돈을 드리든지 헌금하든지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길지 않은 짧은 본문 속에서 가난한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강조할 때 2번씩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나게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에 가난한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왜 이 과부는 가난해졌을까? 2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원래 집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중에 남편이 죽으면 계속 가난하겠죠. 2번째는 그 재산을 서기관이 빼앗아가면 가난해지겠죠. 후자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재산을 전부 서기관들에게 빼앗기고 성전 기득권자들에게 빼앗기고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전 재산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거의 탈취당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며 과부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대죠.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금의 원칙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읽고 여러분이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헌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뭘 받기 원하셔요? 마음을 받기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주머니를 준비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정한 대로 헌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할 틈도 없이 두랩돈은 내야 들어오도록 아예 정해놨어요. 이 성전 기득권자들이.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헌금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선교 많이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지만 헌금의 목적은 균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더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만나, 그 만나를 거둬들일 때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 일이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헌금하면 과부는 계속 가난해지겠죠. 이 헌금의 원칙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자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드리고 없는 자는 드리지 않아야 균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과부의 두랩돈이 생활비 전부인데 이것을 통째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헌금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헌금이 이 성경적인 균등의 목적과는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로마에. 그런데 그들을 통치하는 분봉왕을 그 동족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임명하지만 그 동족의 사람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출신이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성토하거나 잘 따르지 않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너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눈치도 봐야 되지만 이 유대인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이 정통,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것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과다한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일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이 챙겼으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래서 이들이 같이 헌금을 막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헌금이 드려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헌금의 목적이 분명한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헌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런 방향이 틀렸는데 투명하게 관리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헌금은 균등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헤롯 왕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오히려 아파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분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과 성전 기득권자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해서 이 과부를 칭찬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것은 분명히 받지 않는 주님이신데 생활비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는 것을 우리는 권장합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불타는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빚내서 땅 투기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안에 탐욕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칭찬으로 알고 여러분 이 과부와 같이 평생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헌금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부처럼 전세자를 드리면 하나님 몇 배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쇠도끼 던지고 쇠도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쇠도끼 던지고 금도끼 받기를 바라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못된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다 못된 나무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계속 지속되냐면 여기저기서 금도끼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요. 열의 열이 다 금도끼를 받는 게 아닌데 열 중에 한 명이라도 금도끼 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우리 수준을 하나님 끌어내려서 쇠도끼 던지고 금도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금도끼 받았다고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금도끼 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가 많이 가지면 누구 하나가 적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갖게 하셨다.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의 이름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충성된 청지기로 사용할 것인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더 많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헌금하실 때 탐욕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는 별게 아니에요. 되돌려 받으려는 기대로 하면은 그게 탐욕이지 뭐예요.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헌금 드릴 때는 이런 고백으로 드리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드리면서 돌려받기 원하면 그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머지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헌금은 참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기쁘고 신나게 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할 때 넣다라는 헬라어는 발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넣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 원어상의 의미는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원어가 쓰인 곳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전에 보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가로하고 각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소 난폭하고 과격한 행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넣은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뚝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다소 난폭하고 과격하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동전 2개를 성전을 향해 던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던진 이 성전 동전 2개, 이 2렙돈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이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자 하나가 아파할 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5,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문맥을 종합해서 다시 보면 갑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탐욕으로 쌓은 이 돌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라고 정의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생명을 줘야 할 성전에서 도리어 생명을 착취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고 서기관들을 비롯한 성전 기득권자들의 돈벌이 마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신 다음에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이 무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돌을 성전으로 생각도 안 해요. 성전으로 여겨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대로 된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 어린아이, 노인, 홀대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죠. 지금 가난한 가부는 아무 힘없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두 렙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이것으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고 약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으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렙돈은 하찮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일한 일당의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값 정도 되었을 텐데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 여인의 일상이 담겨있는 전체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소소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낸 결과물이에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낸 그 두 렙돈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만 진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6일 동안의 진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렙돈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의 깊이는 결국에는 내어준 규모,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느냐가 아니라 주고 얼마나 적게 남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가 사랑할 때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대한 사랑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국에는 작아짐과 낮아짐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작아지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내 것을 내어줄 때 주님 닮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두 랩돈을 사용할 때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두 랩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 두 랩돈이 교회의 기반이 되고 기둥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고 성전답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성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모두가 차이를 품어내며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보호받고 보살핌받는 그런 교회, 그런 따뜻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위해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 랩돈,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삶이 곧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군림하기 위해 말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비워내고 작아지는 위대한 사랑을 용기 있게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저희들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황무한 곳, 그곳이 되었던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삶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미미하게 보여도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받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짐과 작아짐을 실천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허물고 주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소외된 자들이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워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 아버지, 그 랩돈이, 그 두 랩돈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에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은 인생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상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비워내고 작아지는 위대한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게 하시고 두 랩돈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